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관련된 네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군인과 또 운동선수와 농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군인처럼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근래에 나눴던 이야기들이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라 하는데, 이런 삶을 만약에 살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아가지고 막 그때 부랴부랴 준비해서 뭐 이런 삶을 살면 사실 예수님께 책망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이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과 강도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사실은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주어진 일들을 했던 것이었던 것을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규칙,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예를 들어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노를 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라는 이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자꾸 나 혼자 뭐를 일을 행하려고 하거나 가족 외에 다른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자꾸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얻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 1과 적용 2, 최선을 다하되 규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것이 남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해서 그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들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구원과 관련된 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다 이제 그 깨달음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모든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각자 읽으면서 예수님께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조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삶에 대한 문제 해결책과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도 열리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 곧,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것이고 따져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을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난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말씀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각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전체 주제를 보시면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의 복음대로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 어떤 복음, 전했던 복음이 뭐냐, 이게 마침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큐티로. 근데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교리의 기초적인 원리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교리의 기초 원리. 그러면 그 복음의 기초 원리가 그게 뭐였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히브리서 6장 1, 2절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복음들. 그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냐? 불신자로서의 그 삶, 그리고 또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삶.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불신자들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삶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함으로써 주는 성령님 세례요.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영이 부활하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기초적인 교리,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고, 그러면 영이 부활하고 죽은 이후에는 육신이 부활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요.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전했던 복음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 중에 하필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냐?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인지는 적용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한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복음을 이제 의미하고요.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악인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인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괴상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이건 핑계고, 그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로가 그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 지금 잡아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을 전한다고 하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킨다라고 그런 핑계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부활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아래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복음 사역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부활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증거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믿는 자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모든 것을 견딘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더욱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은 이라는 것은 부활은 이라는 얘기고요. 신실한 말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그런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죠.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뭐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이 부활하는 게 맞는 거죠. 영이 부활하는 이 뭐 육신은 살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게 영의 부활이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심판 때는 육체가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활은 믿어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살고 나중에 죽은 이후로 살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이라는, 부활 때문에 바울처럼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전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는 돼 있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뭐 피조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또 아니면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싫어서 난 그런 게 두렵고 싫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는 건 나는 뭐 모르겠고 나는 인정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요 중간에 삽입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셔놓고도 난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믿음 충만한 분이셔서 자신의 부활을 부인하실 수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더라도 그분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게 맞다. 우리가 뭐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라. 나는 부활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들이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너는 바깥에서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이 매이지 않는 이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은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아날 것이 맞고,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장차 이제 통치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면 그분께
부인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 시간에 부활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부활 체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8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부활하신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활의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맞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부활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이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전하려면 마땅히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근히 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보니까 뭐 못 믿는 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과 11명의 제자들과 그 나중에 사도가 되니 바울 역시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걸 믿게 됐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전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걸 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살고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을, 연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돌발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방에 막 불쑥불쑥 막 나타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프라이버시 싹 무시하고 그냥 갑자기 훅 나타나고 막 이러셨는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예고를 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올게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보고 계시고 늘 그들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뭐 예수님 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고 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가락에 안 믿어 나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 것은 사실은 그 옆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신 거죠. 모습만 안 보이셨을 뿐 도마 옆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왜 뵐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안 보인단 말이죠.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의 부활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활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언제 그렇게 돼요?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되겠죠?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거만 아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사실은 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도 맞지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부활이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부활도 정말로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영혼 부활시키고 죽었다가 일으키시려고 부활시키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영혼의 부활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모두가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무엇과 연합해 있다고요? 죄와 연합해 있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 죄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러다가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또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걸 믿는 순간 내 영이 뭐와 분리가 된다고요? 죄와 분리가 되죠. 이게 에스겔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요, 자르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분리된 영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고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혼이 죽는 것도 아니죠. 정신은 멀쩡하니까, 육신도 멀쩡하니까 영이 죽는 거죠. 같이. 그러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바로 그 순간이 뭘 받는, 무슨 세례를 받는 순간이라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죽는 바로 그 순간이 물세례 받는 순간인 거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 과거에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영과 함께 연합하셔서, 죄가 없으니까, 깨끗한 상태니까 연합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세례라고 그랬죠. 성령님으로 뒤덮어지는 거, 이게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쉬운 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고 설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그냥 그 엄목사 당신 이론이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부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 받아야만 다시 태어난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일 뿐이요, 영으로 태어난 게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다시 영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모르는 상태로 요한복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알고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영적인 원리들, 거듭남의 원리들이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만 부활하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점차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익숙했던 우리의 혼이 점차 변화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점차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혼이 부활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서 부활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부활하는 것이므로, 또 그래야 영과 혼이 부활한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8절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 중에 뭘 강조했다고요?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가장,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마땅히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르게 알고 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오시고 계속 우리 영이 이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삶과 함께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신다,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목요일 큐티 그 본문 그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수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너무 많이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거를 좀 덜 강조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져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게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혹시 그냥 넘어갈까봐 사실 살짝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 옛날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 전 세상을. 근데 그 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나의 삶이 뭐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막 지저분하고 막 이상한 뭐 말도 하고 막 행동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걸 다 인내하고 참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랍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가 워낙 삶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고, 뭐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서 지성소로 자꾸 나아가는 사람이요. 자꾸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질 수 있고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실이요, 잘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의 영혼의 부활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어려움을 각오하되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모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다 이제 핀잔 주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고 그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한테 픽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아닌가 해서 뒤로 한 발짝 쓱 물러나면 뭐야 저거 부활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예가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사도들이 공의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그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도리어 공회원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워낙 잘해서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5장에서도 보면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안 믿는데 자꾸 부활을 증거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전부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들을 또 이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전부 다 풀어주죠.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고난을 면합니다. 그래서 더욱 바깥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부활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이가 없어진 대제사장이 아니 감옥에 가둔 것들이 감옥문도 닫혀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야 싶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또 붙잡아다가 또 다시 신문을 하는데 사도들이 전혀 꿀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면서 대제사장을 막 책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막 책망해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책망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도들을 막 매질까지 막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질을 해도 뭐 꿈쩍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풀어주는데 이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우리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맞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도리어 막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이게 기뻐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뭐 매질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진짜 확실하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진짜 믿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보는 우리도 역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울도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사도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대인들한테도 고난 겪고 이방인들한테도 고난 겪고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중에 누가 자꾸 방해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 다 받았고요.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로마 감옥까지 끌려가는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바울이 모두 기뻐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기회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요. 참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돌까지 맞는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지금 현재는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한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고난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지만 바울이 10절의 고백처럼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겠니? 부활하신 게 맞으니까 나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세상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면 그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게 증거하면 욕을 먹어요. 욕 먹지 않는 이유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다른 눈총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 왜냐? 부활이라는 것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불신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요. 아니면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 그게 사입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가 뭔 뜻인지도 아마 그 사람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입인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 아마 추측컨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마음의 평안이나 추구하고 그냥 뭐 남들이나 이렇게 도와주면서 스스로는 그냥 만족감을 누리는 그냥 그런 종교인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경악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가 이래요, 여러분.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러느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부활을 심지어는 목사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안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나눠서 했던 영혼의 부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이단인가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는 영이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영적인 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데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건지 그 영적인 원리를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깨우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도 깨우치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그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그 복잡한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에 왜 기록하게 하셨겠느냐고요. 그거 보고 깨우쳐서 믿으라고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실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활을 전하면 세상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이리저리 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당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두 가지요. 무엇과 무엇 안에서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실 때 세상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잘 견뎌내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활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능히 견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이 땅에서의 부활과 장차 체험할 육신의 부활을 확신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그냥 당하면서도 나는 능히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바울처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활을 증거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아니 도리어 내가 해를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당장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난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부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을 체험했냐? 체험하지 못했냐? 이게 정반대의 행동을 낳고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들이 잠깐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오이 그래? 막 좋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막 여인들 막 무시하잖아요. 저것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정말 그 여자들이 막 부활했다고 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서는 막 너무 낙심되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고향 내려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는 체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게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꿀리는 게 없어요. 내가 대제사장 네 말을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니?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무조건 얘기해야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난받을 것 같으면, 이거 괜히 이거 얘기했다고 고난받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전하죠. 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당당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도리어 부인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야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으신다, 모두는 아닙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봤을 때 믿으신다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남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근데 그 답이 바로 9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까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그 성경을 우리가 쓱 보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쓱 읽으면서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구나. 죽었다가 그냥 3일 만에 살아났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해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니까.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체험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부터 죽었다가 부활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을 하는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또한 부활하려면, 즉 죄와 분리돼서 성령님과 연합하는 이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것도 역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어야만 나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물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말씀을 읽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성령님 세례를 진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진정한 물세례,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영이 부활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읽어야만 이 모든 과정들,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가령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상하면 그걸 붙잡고 늘어줘야죠. 왜 저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붙잡고 늘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는 일들도 체험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보고 듣는 체험을 하게 해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맨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영의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10절과 11절 같은 그런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사도들과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주제요.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주제가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자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이것의 부활을 또한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엇이요? 영과 혼의 영혼의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죄와 분리되어서 죽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영이죠. 영이 죄와 분리되어 죽고 그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의 부활이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죄와 분리돼서 죽는 게 물세례고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령님 세례죠. 이렇게 이거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이 부활한 사람은 이것도 서서히 부활해 갑니다. 영이 부활한 사람은 혼도 부활해 가죠. 이게 왜 자꾸 여기서 걸리죠? 혼에서. 자, 혼도 서서히 부활해 가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어려움을 각오하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것을 전하다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특히 능히 고난을 이겨냈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전하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겨냈다고 그래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세상과 교인들 양쪽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전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고. 지금 창피를 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있음을요? 약간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사도들처럼 기뻐해야 된다. 사도들도 다 이걸로 이겨낸 겁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다, 해결해 줄 거다, 그걸 믿은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부활을 체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확신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것을 체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서로 정반대로 행동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이 세례와 이 세례를 받습니다. 물과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무엇이 부활할 수 있다고요? 영이 부활할 수 있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 키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맞는 키. 이게 읽어야만 모든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그 스타트 모터처럼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성능이 좋아도 이게 없으면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그래야 부활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증거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을 전하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각오를 하시되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체험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